오늘 스승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유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6학년까지 거기에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작년을 향한 말씀이 우리 초등학생 1학년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생 그 어려운 자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서 교원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교사라고 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에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육부서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맡아 감당하는 분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요즘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교직에 있는 분들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죠. 호칭이 마땅하지 않거나 또 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선생이라도 특정 분야에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런 분들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구 선생,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렇게 할 때의 선생은 일반 명칭이 아니고 깊은 존경을 담은 특칭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존경은 그런 특별한 몇몇 분들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비록 훌륭하긴 하지만은 우리 개개인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존경해야 마땅한 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분들입니다.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잠깐 깨달을 때도 있지만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사고, 나의 모든 행동은 그러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만난 선생님은 모두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 그러한 분들은 나를 거듭난 영혼으로 살도록 깊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잊지 않고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분들입니다.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원칙적인 면에서의 존경을 드려야 마땅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존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12 제자가 있을 때도 가르치시고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렇죠, 선생님. 늘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향한 그 호칭을 인정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생 되심은 모든 훌륭한 선생님들보다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침 많이 하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폐에 찬 기운이 들어가고 하면 기침이 많이 생기니까요. 송나라의 사마광이 지은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은 만나기 쉽지만은 인간을 만드는 선생은 만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지식 전달하는 선생은 우리가 간혹 보기가 소문도 듣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선생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나기가. 그런데 사람은 지식만 잘 전달해 주어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학교에서 특정한 과목에 그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면은 잠이 안 오고 전부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야, 그 선생님 참 잘 가르치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죠. 그러나 지식 전달과 함께 삶의 모범까지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런 선생님은 더 존경하게 됩니다. 가르침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본 뉴스에 20년 전 제자를 찾습니다. TV에 광고를 내고 그래서 그 광고를 본 제자들이 함께 한 30여 명이 모여서 아주 귀하고 정다운 시간을 가졌다는 사제지간의 훈훈한 이야기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1996년 부천에 있는 부명중학교의 체육교사였던 이춘은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에게 비디오로 전부 얼굴을 찍고 서로 멘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20년 후에 내가 TV에다가 광고를 낼 테니까 그때 만나자.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만나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무슨 재주로 TV에다 광고를 낸단 말인가. 아마 다들 반신반의했는 것 같은데 광고에 나왔어요. 내가 이런 일로
TV에 광고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느냐고 했더니 방송국에서 그런 광고 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로 약속을 그렇게 지키실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뉴스거리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 당시에 제자였던 조한빈이라는 젊은이가 세월이 18년이 흘러가지고 33살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에 나오기를. 선생님, 그때 운동장에서 막 아이들이 뛰놀고 전부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할 때 운동장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서 선생님이 난 못 볼 줄 알고 저쪽 끝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선생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장이 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연히 보았지 이놈아. 내가 피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피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준 거지. 그러면서 서로 중학교 때의 시절을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태양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고 쑥쑥 커주는 해바라기처럼 저들이 밝게 자랄 수만 있다면은 우선 당장 보기에 모범생이든 아니면은 말썽꾸러기든 모두가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믿고 아이들을 기다려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선생님을 보는 제자들은 깊은 존경심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 조심하면서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힘써 좋은 인물들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도 아마 존경심을 계속 받을 것이에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자를 훌륭한 인격체로 세워나가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그 존경심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가까이에서 함께하면서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인격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에서 보는 거하고 그리고 하루를 같이 있어 보는 거하고 한 달을 같이 있어 보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가정에 남의 가정에 우리가 혹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언제 가겠습니다 해서 갔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집은 돼지우리인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정돈이 잘 되었을까 착각입니다. 손님 맞이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어떻게 삽니까? 그 우리 인생은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의지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까이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야, 우리 선생님 그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았던 야고 장로님은 야고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선생 되지 말라 말한 게 아니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대단한 척 그렇게 하며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속은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치 좋은 선생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가르치는 이의 입술과 손가락을 보기보다는
가르침 이에 품성에 눈길을 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기는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선생의 자리를 예수님은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진리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종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이 직접 하심으로 예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자신의 가르치심과 다른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진리 자체이시면서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선생님을 우리가 왜 존경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교회 선생님. 기도 많이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복된 인생은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척 중에 관연한 처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 마음에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변에다가 좋은 총각 없느냐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좋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어서 선을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인지 서로 집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 정말 우리 며느리감으로 딱 맞는 사람입니다. 신랑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다 됐어요. 신랑은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러니까 서울의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요. 성균관대학교 좋은 학교죠. 요즘 성균관대학교 상당히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그럼 신부는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마지못해서 S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S대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했죠? 그럼 저쪽에서 없던 걸로 하십시다. 선 보는 데마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하니까 신부가 S대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없던 곳으로 하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지위, 어떤 환경,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고, 복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삶의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치신 8가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은 자꾸만 외면을 중시해서 겉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외면을 중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은 성품이 어떠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 보여도 내가 가게를 하는데 내 가게에서 함께 일할 종업원 누구 한 사람 써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 정직하지요? 이걸 물어봐요. 다른 데 물어보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1류 코스로 나왔는데 그 사람 한 번씩 술 먹으면 지구 아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답디다 이러면 그 사람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은 당장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평범한데 이렇게 싶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이런 사람, 성숙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식 가르치기에 능한 교사라고 해도 세상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교회학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들이 교회학교 내 아이들의 선생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하기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긴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 나쁜 유대인들이 왕이 잘했다고 막 좋아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이야, 야고보 죽이는데도 교회가 저렇게 위축되고 사람들이 저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은 내가 인기가 얼마나 더 높아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혹시나 누가 베드로를 빼돌릴까 싶어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손과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여서 감옥 속에 가다 놓고는 그 감옥의 바깥에 경비원 4사람을 사계조로 배치를 해서 밤낮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의 몸에 있는 쇠사슬이 갑자기 스르륵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서 나 따라오라. 정신도 못 차려 이게 꿈인가 하면서 따라갔는데 앞에 옥문이 그 잠겨있던 옥문이 열리면서 저절로 스르륵 자동문이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따라 나가니까 2중 3중으로 나중에 성 바깥으로 해서 가는데, 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 밤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내 반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무개 이렇습니다, 아무개 저렇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교사할 때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한 30년 전쯤에 1985년도네요. 대구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섬기던 목사님이 웬일인지 제가 부족하고 제가 보잘것 없어서 저를 사랑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마음에 아픔을 담고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상처를 갖고 있어서 그 목사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고 존경심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그때 한 7명, 8명 정도 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실 때에 나만 빼놓고 하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2학기의 학비를 교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혜택을 주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나한테 해주신 것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내 마음에 왜 그건 생각을 못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이번에 스승의 날에 전화도 드리고 또 작은 선물도 해서, 지금은 은퇴하셔서 계시니까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에도 도움이 되어 주셨던 그러한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한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화 드린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교회 교사가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난 별로 기도 안 하는데 그럼 찔려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교회 교사는 그렇다니까요.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자기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심지어 시간,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정말 귀한 직분을 내가 갖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